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 이 제목으로 연범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타켓을 분명히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끔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올라올 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합니다. 오늘 기본적인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특별히 밤 예배 안 나오시고 주일 낮 예배 한 번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작년 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린이라는 뜻은 임금의 노여움,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서 정쟁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조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할머니 정순 왕후와 같은 편인 노론, 이 노론의 대신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술수와 음모를 펼치는 노론 대신들에게 정조는 사서오경 가운데 대학,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로 분류되는 중용 23장을 외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섭책을 담당하고 있는 상책에게 외워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나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그 변화가 사회에, 국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조가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힘들고 또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은 내가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고,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해야 하는 기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남겨둔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신앙에 충실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믿음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다, 내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자꾸 말을 해줘서 난 보지 않았지만, 내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왕의 왕,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딸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공주와 왕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하늘나라의 공주들과 왕자들이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주입니다. 왕자님입니다. 갑자기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나라의 공주요 왕자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좀 공주답게, 왕자답게 좀 품위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야고보는 1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말씀의 DNA, 말씀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약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분명히 믿고 있고 또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믿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교회가 되고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심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무도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저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비록 힘은 들지만 학생들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적이 우수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상을,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을 믿는다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여러분과 저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 천삼용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아래의 공주여 왕자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아직 어린 왕자요 어린 공주일 때는 철부지 같았지만 점점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아리따운 공주답게 늠름한 왕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차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잣대로 평가하시고 생명의 멸류관과 풍성한 상급을 주시면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신앙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절망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온도가 평균 1도, 2도만 올라가도 지구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홍수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또 남미의 아마존의 밀림이 점점 사막으로 변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낮은 지대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 온도의 상승률보다 우리나라의 온도 상승률이 무려 2.5배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앞으로가 더 절망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이나 올해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청와대나 여의도 국회를 보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며칠 전에 밝혀진 대로 국가정보원이 외국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와서 우리가 지금 통화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 내용까지도 속속들이 다 저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취업률이 일본은 90%인데 우리나라는 50% 정도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포 세대라고까지 말합니다. 5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인간관계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 세대라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환경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사실은 막막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었다. 혼돈, 공허, 어둠. 이 말씀처럼 나라가 총체적으로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 혼돈스럽고 사람들은 무언가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해서 텅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허전해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함 속에 살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개개인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져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이 나라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으로 책장을 한 장 이렇게 넘기는 것은 1초가 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400여 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둡고 침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400여 년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구약과 신약 그 사이 400년간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분에 대해서 여러 별명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나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개개인의 현실과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비록 암울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반만년 이 나라 역사에
흥망성쇠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만 소망을 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바울 사도는 굳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고 사랑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향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인화, 사람으로 대입시켜 보면 믿음이와 소망이는 가마꾼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사랑이입니다. 믿음이와 소망이가 사랑이라는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신랑집을 향해서 갑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두 가마꾼, 믿음이와 소망이 중에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서 밀까요? 처음 듣는 퀴즈입니까? 되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앞에 있습니다. 소망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 목표를 향해서 인도하는 것이고 믿음이는 뒤에서 가마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소망, 그리고 뒤에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 신부를 태운 가마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신랑에게 인계하고 가마꾼들은 신랑집에서 잘 대접받고는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옵니다. 즉 신부 사랑이를 태운 가마가 천국에 도착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이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믿음이와 소망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세기 사회심리학자로 유명한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작은 손해로도 볼까봐 안 달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내용을 두 종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입니다. 즉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는 양적인 평가와 또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질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 사랑하는 삶의 내용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사랑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부자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세의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청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주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평가의 기준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 상급에 대한 분명 보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행한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의 믿음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겨우 이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너무나 멀고 힘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로는 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고백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혹시 도착은 한 것입니까? 주님은 사랑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한 기절을 덧붙이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잔, 이 냉수 한 잔이라는 대단히 낮은 평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무리 평가의 기준이 낮고 쉬운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성적으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믿음이나 내 소망은 내면적이어서 나 자신의 감동을 주지만 사랑은 밖으로
흘러서 내 주의 사람들을 감동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사회를 붙들어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의 그 평가 기준도 결론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는 성도 여러분 모두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사랑이라는 과목의 점수를 높게 평가받고 넉넉하게 심판을 통과하는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이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구 환경과 이 나라의 교육, 정치, 경제, 외교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난 반만 년 동안에도 항상 오늘과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빛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이 내 가슴에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먼저는 나부터 변화되고 가정의 변화,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에 충실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